뻔뻔한 기도도 괜찮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시편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모든 한 편 한 편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몇 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는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시편은 이렇게 시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탄원시도 있고 또 찬양하는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시편 6편은 회개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뭐 그게 꼭 학문적인 분류는 아니지만 내용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에서 한 7개의 회개의 시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처음 나오는 시가 이 시편 6편입니다. 오늘 시편 6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윗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뒤편의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읽었으니까 알죠. 뭔가 엄청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육체적인 고통과 또 영적인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고통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아마 그 죄는 다윗 혼자 알고 있는 죄일 가능성이 크겠죠.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죄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이게 죄로 인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 한번 고생해봐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진노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책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사실은 어떤 성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구약 성경 읽으면 무섭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신약에는 사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심으로 전개가 되니까 그렇진 않은데 구약에는 하나님 계속 말 안 들으면 심판하고 심판하는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진멸하고 막 질병을 내리고 때로는 그냥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나오니까 구약 읽으면 무섭다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같은 부분을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율법의 내용을 말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이런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멸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종교심을 자랑합니다. 내가 죄 지었어. 뭐 어때? 내가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사기 당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니까는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악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들도 종종 경험하죠. 뭐 그 사람의 성품이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죄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그 순간순간마다 매번 징계를 하시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던지고 지나가면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용서해 줄지언정 그걸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기를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지금도 그 원문이 남아있어요. 로마서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이래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 설교 제목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 당시의 미국인들. 교회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데, 세례교인들인데, 명목상 교인들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당신들 전부 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불타는 그 지옥의 아가리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그 집회 현장을 기록한 기자들,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이 목사님이 선풍적인 바람을,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 문화에서 이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면 한 달씩 막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럼 이제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취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이 제목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환상은 아닌데 마치 지옥의 불길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삼키려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껴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전부 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덜덜덜덜 떨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늘 무서워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 한번 죽어봐. 이게 아니라 내가 때릴 때 돌아와. 내가 진노할 때 너무 아프다 이거. 그러니 내가 진노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한쪽에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처한 고통이 뭐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막 피골이 상접한 거죠. 아파서. 그리고 또 그런 표현도 나와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우리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온 뼈마디가 그냥 다 분해되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요, 육체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의 시기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을 물리치면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 그 평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안전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안전함이 은혜인 줄 모르고 또 방탕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사사를 또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사사 보내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 7번 반복이 돼요. 이런 사이클이. 그러면서 4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400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선택받은 레위인들조차도 서슴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혹시 내가 회개할 게 없나? 물론 모든 죄가, 모든 벌하심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다윗은 지금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겪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또 있어요. 육체의 고통인 것처럼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그 육체와 같이 매우 떨리나이다. 4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힘든데 그 고통 위에 더하는 고통이 뭐냐? 자기 마음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몸이 아프면 뭐 약이라도 먹고 몸에 좋은 거라도 먹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아프면 뭐 그런 약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료 방법도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도 알 수가 없어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죄와 상관없이 몸이 아프고 사고를 당해서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몸이 비록 아프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멀리 가서 숨어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지금 다윗의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되면 고통은 배가 되는 것인 것처럼 내 고통과 나의 힘듦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다윗의 처절함이 지금 4절 말씀에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느냐? 몸이 아파서 그걸 못 고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몸이 멀쩡해도요, 희망의 끈이 끊기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제 육신의 죽음은 안 당해 있지만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겪었는데 아무도 자기의 이런 사정을 몰라준다고 생각해요. 그때 한 명이라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그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돌아와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6편에서 이 표현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음에 공감이 되고 또 그 다윗의 이 지금 탄식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돼.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한들 침상을 어떻게 띄우겠습니까? 그죠? 뭐 이불을 적시는 것도 뭐 눈물 떨어지는 거기나 좀 촉촉해질지 몰라도 어떻게 요를 다 적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단순히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거나 그런 눈물이 아니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하나님의 분노와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그 상황 자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탄식의 눈물이 그저 탄식의 눈물이기만 하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눈물로 변화돼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시를 읽으면요, 이 시를 지금 쓰는 사람의 그 입장에 자신을 많이 대입해 봐야 본문의 의미가 자신에게 더 다가옵니다. 지금 다윗이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에게도 실망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는 거예요. 지금 뭐 없잖아요. 약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는 것밖에 못하는 이게 다윗을 살립니다. 때로는 아무런 하소연도 할 데가 없고 누구 붙잡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요, 그때 눈물이 터져나오고 울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작은 출발점이 돼요. 예전에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권력자가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이 권력자가 공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 권력을 군림하는 데 쓰고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쓰면 그 권력 사용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민 개인이 뭐라고 할 힘이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가서 대통령한테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럴 만한 어떤 뭐 이렇게 힘이나 능력이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뭐 투표를 제대로 하든지 열심히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든지, 정할 게 없으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이제 그런 맥락이었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닥친 문제가 자기 능력보다 크면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을 해결할 길을 모르겠어요.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내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고난 앞에서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지가랭이 붙잡고 우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뭐 이런 여유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좀 봐주세요.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비록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지만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때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맞지만 힘들고 괴로우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뭐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런 말 못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아무 말 못해도 괜찮아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울음만 듣습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내 간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은 돌아왔으면 할 만큼 멀리 떠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눈물 흘려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내 눈물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뻔뻔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치면서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은 뻔뻔한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책 제목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뻔뻔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뻔뻔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건데 그래도 기도할 때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내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건 맞는데 내 눈물 좀 봐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도움 청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뻔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실력을 보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처럼 못된 짓을 하고 나중에 탕자가 되어 거지가 되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배울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묻지 않고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거기 가서 아버지 사실은 제가요 밖에서 이렇게 했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니 무슨 낯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겠나, 이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주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당하는 거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또 필요한 걸 달라고 하겠어. 그건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 여러분, 이런 뻔뻔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합니까? 저는 처음에 그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하고 장난하나 싶었어요. 한 2번, 3번 부탁할 수는 있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게. 근데 또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5명이 모자란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좀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살려줄게. 한 그 정도 2절까지만 했으면은 좀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 근데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시고? 그래, 의인 10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성은 멸하지 않을게. 계속 요구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요구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내년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시자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사라는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웃었어요. 콧방귀 낀 거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대화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이뻐서 그 얘기를 계속 들어주겠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의 태도는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신뢰조차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래, 50명 아니 45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안 했으니 나도 네 부탁 안 들어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 뉘우칠 때 그와 동시에 때로는 뻔뻔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밖에는 내가 눈물로 기도할 대상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